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 베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은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한 걸음 그 한 역사를 이 시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스리시는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좋고 그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두셨어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는 고귀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귀함에 어울리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귀함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는 왕이나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높은 고귀함에 어울릴 만큼 그 품위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의 자리를 주시고 왕에 맞는 대우를 해주신 거죠. 특히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둘이 한 몸으로 이 복된 삶을, 고귀하고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복의 원천으로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안식, 그 복을 안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지금까지 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죄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잖아요. 또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였어요. 죄가 없는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는 죄가 없었고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온 것인데요.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뱀에 대해서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뱀은 가장 강교한 짐승이에요. 뱀은 그냥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사탄이죠. 예. 그 뱀이 질문을 합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요, 아주 교묘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예. 어떻게 의심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의심을 합니까?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뭐라고 묻습니까?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가요?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의로. 그러니까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마음껏 배불리 충분히 먹으라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고 싶을 때마다 양껏 먹으라고 하신 거죠. 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으로 마치 하나님은 사람을 빈곤하게 하시는, 억압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단, 뱀에 대해서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교묘하고 왜곡하는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하와는 사단을 엄하게 꾸짖어야 했어요. 그리고 내쫓아야 했어요. 이 시도 자체가 너무 교묘하고 악한 것이어서 하나님을 억압하는 분,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꾸짖고 쫓아냈어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주신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선포하면서, 밝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뱀을 쫓아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전에 2절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시작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단의 질문이 통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먹을 수 있는 것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저 동산 나무의 열매가 되었어요. 하와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이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그 하와에게 있어서. 예. 또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합니다. 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입니까? 사단의 질문을 듣고 하와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자유를 억압하는 분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가볍게 축소하여서 말하고 있는 하와를 발견해요. 사단의 교묘한 질문에 대하여 하와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라고 사단의 그 의도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폄훼하고 있어요. 사단의 의도가 적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의 그 준엄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받게 될 그 준엄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라는 그런 의심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하와의 반응을 보았을 때 사단은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쾌재를 불렀겠죠. 통했다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의 반응은 어정쩡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미 왜곡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됐다 하면서 사단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 마음 가운데 있는 왜곡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인상이 그것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단의 이 말. 너무 분명하고 너무 단호해서. 이쯤 되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시고 자유를 억압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와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인데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의 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셔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셨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지혜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능력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풍성하고 자유롭게 그 사명에 합당한 것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 단 하나만 지켜라 라는 거죠. 예.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사실만은 기억해라. 그 사실만은 인정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그 존귀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단은 그 단 한 가지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주님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요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인 이 한 가지를 거부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데요, 죄의 본질은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이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껏 하려 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이야기하죠.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사단의 질문으로 사람에게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들어갔는데, 교만이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예.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됐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하는 나무였는데, 이제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탐스러운 거예요. 탐스러운 거예요. 뭡니까? 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탐스럽게 보인다. 욕심이 나는 거예요. 죄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죄를 짓는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와는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예. 자, 그 결과가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즉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려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은 결과로. 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먹었더니 정말로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밝아진 눈으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져요. 자신들의 몸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벌거벗고 있었어요. 예. 벌거벗고 있어서 전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2장 2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그 둘이 있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 좋다,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다라고. 벌거벗은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럽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라도 가려야 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나마도 가린 채로도 나무 사이 숨어 행여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을 볼까 숨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어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밝아진 눈으로 그 부끄러움,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럽게 되어버린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너무 부끄럽다 보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예.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곧 시들어 버리죠. 예. 여러분,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의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예.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수치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무 사이로 숨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몇 번씩은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너무 부끄러우면 막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예. 죄의 결과가 그러하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붙여서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요,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그들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죠. 여기서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사람들은 그 이 세상에 이게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이 이제 학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로 막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려지지 않는다.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걸로 가려지지 않는다. 예, 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그 죄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본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렇고요. 절대로 가리지 않죠. 여러분,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데 도무지 가릴 수 없는 것도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죠. 심각한 죄의 심각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크고 깊고 절망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가운데 사람이 온갖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린 다음에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났는데 가장 치명적이고 절망스러운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잖아요. 혹시 하나님을 만날까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숨길, 하나님 앞에 숨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데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장 좋게 만드셔서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것 가운데 사람이 풍성하게 누리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가장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에 합당하게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한 가지 조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는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람을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지만 그러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람이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그 결과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요. 그것까지도 모두 다 용서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죄를 지은 마음에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자꾸 쌓여가는데
가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무력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누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고귀한,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림이 제약이 되는 것을 막게 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으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삶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된 어떤 습성들을 하나하나 제어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다시금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이런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이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 죄이다. 또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것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자로서 우리 삶에서 죄의 습성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행여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왜곡하는 그 사단의 그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수치스러움을 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의 그 결과를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게 느끼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일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일들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저 가벼운 것일 뿐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게 하는데요. 그래 하나님, 우리가 사단에게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하시는지 그것을 그 순간마다, 유혹을 받는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사단을 명령하여 내어 쫓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더욱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말씀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를 지은 결과로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수치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이끌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 가운데 자유로움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관계, 또 우리 건강, 또 우리 재정적인 부분, 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돕는 베풀려서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가족 관계이든지 또 교우 관계이든지 또 직장 관계이든지 사업상의 관계이든지 어떤 관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병을 얻은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공감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일들을 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배, 기도회, 또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를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운정예수 마을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 모든 기도회와 우리의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함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하여 져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을 향하여 온 교회가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그 능력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금에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담대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비추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도 기도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선한 때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항상 유지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고 두려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우리 떡볶이 먹고 있다. 진짜? 나 아빠랑 떼고 먹고 있어. 엄마랑. 미안이 와.